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번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제가 외투다만 한마디 뼈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설교자는 3가지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제나 본문의 통제를 받고, 시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시간, 제가 묵지 지키는 사람은 아닌데, 시간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죠? 네. 뒷땅은 제 땅입니다. 네. 네, 3분 발표하신 우리 형제님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분 우리 형제님들은 어제 일을 얘기했다면 저는 오늘과 내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나갈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네. 우리 형제운동은 지금 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2세기, 지금 자그마치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갑자기 돌발된, 갑자기 생겨난 신규 신흥 종교단체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계속해서 3분의 우리 형제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얘기하겠지만은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모임은 모든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보다 더 철저한 이런 성경에 기반을 둘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에페프루스 형제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형제님 쓴 소고를 오래전에 제가 접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브레드린을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이 믿는 바와 믿음과 대동소이하다. 별 다른 게 없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분별하고 믿는 바를 실행했다 하는 거예요. 실행.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론가가 돼서는 안 돼요. 삶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내야 되고 성경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과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60년대 초부터 한국 모임이 시작됐어요. 지금 7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200주년 기념이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200주년 기념을 할 수가 없었죠. 오늘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25년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5년은, 에페프루스가 쓴 소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원이, 형제운동의 기원을 1825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내일 얘기를 하겠다 모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저도 브레드린이라는 말을 사실은 상당히 일찍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를 몰라요. 여기 오리지널 출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단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서를 잘 알죠. 세대주의란 말, 브레드린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말 자체, 언어 자체를 사용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알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이거는 믿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난 얘기했죠. 그루브스가 세 가지 원리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형제님인데 중국 대중에서 대만 중간 부분에서 의료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호주 단 니콜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이 형제님이 시티아에 와서 이제 여러 강의를 하셨는데 모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레드린 무브멘트, 형제운동 성장의 원리가 뭔가? 세 가지 씨앗에서 자라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과 충족성. 하나님 말씀이면은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 성경과 관련된 다른 신앙 양서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의 소망의 일치. 예.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형제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대세였습니다. 물론 전천년주의자 소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은 끝이다. 영혼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면서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예언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이 보다 구체화됐죠.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이런 믿음이 분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훨씬 더 밝게 됐다, 구체화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단니콜스 형제님이 모임 특징이 뭐냐? 뒤에 이제 부록으로 실린 우리 세미나북에 그 이제 부록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기 이제 드렸어요. 부록으로 실었으면 좋겠다. 유명한 이제 브루스 형제님이 쓰신 글이니까 짤막한 글이니까 거기 그 글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모임에 당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브루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때 왜 당신은 브래들린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뜻 대답하기가 좀 뭐했다. 그런데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결국 모임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적인 자유가 있다. 모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못막 딱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운동의 기원에 대해서 시발점에 대해서 우리 정희태 형제님이나 방기만 형제님이나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브루스 의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디에 포인트를 쏟느냐에 따라서 사관은 다 자기가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예요. 딱 틀에 그냥 꽉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서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자유다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분이 절대적이고 다른 교단에 무슨 헌법이나 무슨 지시나 우리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성, 나의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성령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임 밖에서 생각하는 소개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경험하고 소개하는 게 이제 상당히 자유로운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이런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 군데서 봤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성. 계속 얘기했죠, 연합성. 니콜스 형제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영적 연합이죠. 생명적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적 연합. 복음 안에서 연합.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거듭났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교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임 핵심. 제가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성경 무호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형제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환경이. 그때 이미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스라엘은 이미 AD 70년에 멸망을 했고,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서 이미 구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로부터 1700년, 8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형제님들은, 조기 형제님들은 탁월한 학자들이잖아요. 언어에 능통하고 영성이 밝고 진짜 인텔리들이에요. 이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16세기의 개혁운동이 엄청난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뭐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은 1000년 이상 캐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그런 캐톨릭의 관습과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 가르침과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그 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이들이 신앙이 달라졌잖아요. 가르침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포인트는 성경 해석에 있어요. 중세 때는 우화주의 해석이에요. 다 영해했다고요. 그런데 개혁자들이 돌아와서 성경 기록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달라지죠. 달라진 결과물을 믿으니까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믿음과 천주교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1500년대 개혁운동을 할 때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들은 예언 부분까지 문자적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영의 처리를 했던 거예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해석학적인 체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종말론에 대해서는 결과가 똑같다. 이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영해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이, 형제의 운동이 옆에서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개혁운동, 개혁주의의 기반 위에서 이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막 성경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종말 부분에 대해서는 영해 처리하던, 개신교에서 영해 처리하던 부분을 문자적 해석을 한 거예요. 똑같이. 다른 부분과 같이.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700년, 800년 흘렀는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국가적으로 재건된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1800년대에.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나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렇죠?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초기 1800년대에 우리 형제님들의 믿음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종전된 3년 후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건재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분별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믿고 있는 것, 이런 진리들이 진짜다. 사실이다. 바른 분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의 무효성,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 법칙을 존중한 일관된 문자적 해석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그 말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요. 맞죠? 이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문자로, 언어로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 법칙. 문법이 있고, 수사법이 있고, 문맥이 있고, 단어의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장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책들, 일반적인 문헌을 이해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평창 가야 돼요. 평창. 거기 그 생가도 있더라고요. 그 배경을 해야, 배경을 알아야 그 소설을 우리가 진짜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 성경의 역사, 배경, 문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지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 일관되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버나드 램은 성경 해석을 하나의 과학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학이란 말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 다음 기술은 뭡니까? 그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들이 더 잘하죠. 해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성경이 기록될 때 원수 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했던 그들이 알아들었던 그 의미하고 오늘날 시간과 문화와 시대를 훌쩍 뛰어넘은 제2 수신자인 우리들하고는 많은 갭이 있죠. 간격이. 이 간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교, 브리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거는 신권을 존중한 경건성과 믿음 사역이다. 신권, 뭐 주권이라고 해도 좋고, 뭐 신분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모임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원천이 되시니까, 원인이 되시니까 모든 것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로, 사람들의 안목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시대마다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고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신앙마저도 강조점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봐야 돼요. 항상. 그럴 때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신권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한국 모임 이제 성경 교육에 대해서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어떤 결실을 내일에 옮겨놓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다 밝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족이 있어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런 우리 모임에 대한 것, 우리 신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우리를 잘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점들이 있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신앙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보다 성경의 진리에 가까운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가지고 추구하고 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긍지를 갖게 되더라고요. 모임에 대해서. 수로 따지지 마세요. 수로 따지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얼마예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맞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그랬다고요. 누가 옳았어요? 다수가 옳았습니까? 소수가 옳았습니까? 제가 이런 잣대로 세상을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교육의 방향, 선진들이 보여준 신앙의 개선과 보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19세기 얘기를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형제분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지도 못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주지물러는 역사적 천천련주의자였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휴거에 대해서 막 공상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고찰했을 때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진짜 잘못되냐 안 되냐. 판단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세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영향을 받은 많은 기독교계의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과 가르침이 상당히 체계를 이루었다 지금은. 2세기가 지났다고요. 신앙교회의 목표, 우리 목표는 물론 주님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성경과 유관한 그런 것들도 우리 많이 배워야 돼요.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가르침, 모든 배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목표예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도 있고 그 지식이 영적화가 돼서 주님의 마인드, 주님의 정신 그것을 마음에 갖고
주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이, 한국 모임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60년대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영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 모임이 영성이 아주 두드러진 채로 왔어요. 지성은 약하고. 우리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도 있고, 그것이 영성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토대로 한 영성.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고 영성을 많이 강조하면 신비주의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이런 얘기고, 2번째는 밸런스 신앙,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균형추가 필요하거든요. 그 역사 보면은 지성 쪽을, 이성 쪽을 많이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거 너무 했네? 너무 과도하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해요. 그럼 이쪽으로 와요.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 밟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반대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진자운동이라고 그래요.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저는 한국 모임의 역사 이걸 보면서 참 영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많이 강조해서 그래도 순수한 지금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 저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이 부분, 지성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잖아요. 지식적인 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근데 영성은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이 2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투게더 신앙이다. 독불장군은 없다. 한몸 교회, 한몸 지체 원리, 신약교회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모임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폭을 넓혀서 기독교계하고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모임이 우리가 일부러 담을 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계에 대해서. 근데 담이 쳐졌어.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담 밖으로 많이 우리 정부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공부한 형제들이 또 논문을 쓰고 해서 좋은 논문을 써서 기독교계에 또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담칠 필요는 없어요. 담은 누가 치나요? 약자가 치는 거예요.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그곳 지명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벨을 죽이고 가서. 성을 쌓잖아요. 왜 성을 쌓아요? 외적을 방어하려고. 약자가 담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담을 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다 영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다면, 세상에 진짜 빛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왜 담을 쳐요? 탐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게더 신학이다. 이렇게. 이거 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올 여름에 주님을 안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반세기가 지났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모임에만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신앙교의 요점.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우리 교육을 할 때. 선명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확신이 미약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모임에서 복음을 들은 분들은요, 확신을 그것까지 확실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확신을 합니다. 점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더 그것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정체성이에요. 복음으로 투영된 나. 복음 안에 투영된 나. 이게 나라고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은혜를 받은,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예배가 나와야 되고, 겸손이 나와야 되고. 내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 모임. 우리 프레드린이 어떤 교회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신약교회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바른 교회 사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이제 성경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역사도 알아야 되겠다. 역사.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거울 아닙니까? 현재를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에요. 역사가.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뭡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좋았고 이런 것들은 부족했구나. 우리는 역사를 비판, 정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뭐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생 목표를 확립하자.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청년들이 늘 여기에 카오스적인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내 신앙이 분명하다면, 선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그 신앙, 그 복음으로 선명해지는 법이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의 경계, 율법주의.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은 또 어려워요. 은사주의 문제. 자, 은사주의 하나는, 이 율법주의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 뭐가 부가적인 것을 붙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주의, 믿음과 행위를 섞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요. 모임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표현할 때 조심.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은사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론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러질 않아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리얼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맹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결국 은사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브레드린의 정체성은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성직주의 얘기했죠? 지나가게. 교육 방법,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건 우리의 과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다도 무엇을이 더 중요하다. 내용이죠? 무엇을 보다도 누가가 더 중요해요. 예, 마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더 중요해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고, 삶이 뭐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누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공과. 제가 좀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이 무너져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육 공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는 확실한 걸로 가르쳐야 된다. 알아서 인도자가 알아서 그런 걸러서 얘기하면 되고, 또 걸러서 들으면 되고 그러지 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 것이 성경에서 다 근거를 한 것이고, 성경으로 검증했을 때 진짜 잘못된 것이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줄기차게 가르쳐야 돼요. 공교육에서. 그래야 오늘과 내일의 신앙이 같을 수 있다. 한 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 이런 공과대로 선정하고 그런 내용 텍스트, 가르치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할 때 검증된 것으로 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교육 일꾼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구약은 에스라, 신약은 바울. 잘 한번 이 두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도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지식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이 사회에서 교육할 때도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품위가 있고. 그렇죠? 진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교사들이 있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은 지식 전달자로만 전락했어. 지식만 전해주는 거예요. 교권이 다 무너져 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도 내가 어떻게 참 학생들을 바르게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시겠죠. 의식이 있는 교사들은. 근데 다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성과 지성을 갖춰야 돼요. 또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교수력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꾸준하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교육과 계대. 계대는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물려준다 하는 뜻이에요. 네, 여기 보면 78편, 10편 78편에 나와요. 제가 1, 2, 3, 4 이렇게 썼잖아요. 1은 1세대, 2는 2세대, 3은 3세대예요. 계속 전수시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철칙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세상에서도, 자연 이치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잘 가르쳐야 된다, 분별해서. 오늘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됐나요? 우리 선배들이 과거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 미래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정체성의 원인 지나갑니다. 모임은 우리는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순전하게 해야 된다. 순전하게. 동기와 목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기는 방법과 과정이 합당해야 된다. 모든 열매와 결과를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바울이 아볼로와 얘기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팩트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심고 가꾸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심지도 않고 수확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잘 보는 사람처럼 비칠지 모르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잘 봅니다. 뉴스도 보고 때로 드라마도 보고 한 예능 프로그램 한번 봤는데 예전 군인들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 있었죠.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프로그램. 예, 강철부대. 강철부대 그걸 봤는데 거기에요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결과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제 머리에 탁 꽂혔어, 이 말이. 결과로 과정을 설명하겠다. 그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맞죠? 과정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선한 목적 동기를 가져요. 그리고 좋은 또 결과물을 또 바래요. 근데 과정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임 신앙의 핵심적 가치 2, 3, 4. 네. 첫 번째, 우리 모임 신앙의 핵심 원인 두 가지가 뭐냐?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일관되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다. 이거를 타협하면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아셨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원인이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과정이 뭐냐? 요새 얘기로는 귀납법 성경 연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 아셨죠? 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대주의가 기독교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문자적 해석을
저는 다른 말로 쓰는데 자구적 해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구적. 자구적은 하이퍼 리터널리즘. 이거를 저는 자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문자적 해석,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구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주의 만찬에 제정하실 때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주님 몸인가요? 그게 자구주의예요. 진짜 주님 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의 수사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A는 B다. 그게 무슨 법? 은유법. 은유법.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 19세기 영대운동 주역들은요,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실력에 있어서나 영성에 있어서나 열정에 있어서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비 얘기했는데 다비에 이제 좀 5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원어에도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비 성경이라는 거예요. 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새 번역이라고 하는 다비 성경이죠.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주로 많이 쓰일 때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경이 진해에 가깝도록 번역된 이런 성경이다. 이런 평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결과 4가지. 다른 거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한 번에 싹 기록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기록되죠. 그리고 절대 무효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단번 구속, 한 번에 딱. 그리고 완전한 구속. 우리는 이걸 믿고 그 구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은혜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죠, 주인이. 이신칭의 믿음.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진짜 믿는 사람은 여기 찐이란 말이 들어가요. 찐신자. 말로만 믿는 게 말고 찐신자.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참된 회심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시고, 그리고 환난전 주고 7년 환난기,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영원시대로 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큰 골격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건 뭐냐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지 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성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49분. 제가 강의를 잘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건전한 개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잘 가르쳐서. 두 번째, 건강한 교회 모습을 구현해야 합니다.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다 교육의 결과물들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1분이라도 빨리 끝나야 잘했다고 하지. 자, 영적 결속, 연합의 영적 결속력, 영적 생명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 영접하는 것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에 근거로 해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서클은요, 기독교 교회에서 함께 지금 공이 인정하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이것이 다르면 안 돼요. 이게 다르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바가 다르면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우리는 잘 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교제권 안에서는 같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다르면은 서로 불편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에스라 정신으로 베레아 모토로서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CTI에서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축약된 말이에요. Back to the Bible, according to the Bible. 함축적으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성경대로. 동의하시나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해야 합니다. 정체성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고 있는 바가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개혁,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개혁운동. 진정한 개혁이 뭔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Back to the Bible에서 according to the Bible 하자. 저는 이게 개혁 정신이라고 믿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하자. 이게 진정한 개혁이다. 지금도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족이 있어요. 변질시키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임이 그렇게 소규모로만 이렇게 우리들끼리만 좋아서 되겠는가? 우리가 말씀에 근거로 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합당한 사람이 돼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확장성이다. 우리가 그냥 이모이대로 막 그냥 한다고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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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이제 끝까지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지셨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긍지 가질 수 있어요. 이 긍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